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1년에 꼭 몇 번씩은 꾸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교회에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막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 오르간 반주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는 예배당 밖에 있는 거예요. 아, 늦었다. 빨리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방법을 써도 본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그 초조함, 답답함, 혹시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그에 못지않게 또 종종 꾸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요,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그냥 횡설수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실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면서 이게 꿈이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꿈이면 괜찮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그때에 늦어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여행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엄청난 실수를 한번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이 11일이잖아요. 11일 0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팀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0시라는 건 뭔가요? 오늘 자정에 이미 비행기가 출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착각을 하셔서 오늘 밤 12시에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전체가 다 비행기를 놓치는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이분이 트라우마가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몇 월 며칠 0시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확인하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열차 시각 착각하셔서 또 늦게 도착하셔서 아마 놓쳐보신 경험들 한두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여러 날 지나가지고 음식이 상해서 도저히 못 먹어서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시험 시간에 지각을 해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치르거나 시험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혼기를 놓치게 되면 그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투자에도 적기가 있잖아요. 그 적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놓쳐서 참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호련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떠나시고 나면 살아 계실 때 효했어야 되는데, 살아 계실 때 잘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만 이미 그 시간이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정말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놓치고 나면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그 시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때에 대한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서류를 보내거나 추천서를 보낼 때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고 인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절대로 봉투를 열어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비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요. 그것을 덮어놓지 말고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을 비밀에 묻어두어야 할 때가 있죠.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는 정답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인사를 할 때는요, 그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보안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 그 인사를 다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요,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노년에 이른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지 교훈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집이 침수되고 지금 매몰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건물이 흔들려서 이 집이 지금 무너지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지금 집에 들어가서 돈이랑 중요한 거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지요. 빨리 도망가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되죠. 약속 시간이 임박해 왔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고, 빨리 준비를 하지 않느냐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요, 큰 재난이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임을 다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외유를 떠나버렸다거나 그냥 유흥을 즐기고 있다면 그 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데 야유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냐고 책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12월 한 달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거두어 들을 때가 있고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여러 때들이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요, 인생의 날수를 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종말의 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이게 좀 뒤로 지연될 수 없을까? 이대로 끝이 아니라 뭔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어떤 때라고요? 모든 게 다 멸망하는 재앙의 때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때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때가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의 의미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들은요, 그 시험 치르고 나면 상을 받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우등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결국은 야단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요, 노력과 변화의 시간이 아니고요, 평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주님께서 회개와 변화를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치르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이야기하죠. 달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 때가 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요, 공정한 평가가 내려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서 칭찬과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시작하셨고요, 시간을 마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간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이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시간의 신비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오고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 타임 슬립이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재로 다룬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요, 그 시간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덧없이 지나냐고요? 한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세상의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지라 결국 그 시간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은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다, 시간을 건져 올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잠깐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시간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969년을 살았지만 그는 오래 살았다는 것 말고는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에녹은 365년을 살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뜻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영혼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유한한 인생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영원의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역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1인 1사역이라고 하는 이 비전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시간, 영혼의 관점에서 너무나 소중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결국은 말라지고 사라져버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는 이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귀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영혼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참 의미 있게 보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지막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